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남의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게 되었을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주변에는 완전히 전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그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택했거든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살릴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 복음을 잘 가지고 복음을 잘 누리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준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텐데 이 연약한 강대국 주변에 여기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전부 이렇게 아주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결국은 어떻게 돼?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자꾸 우상에 빠지고 하니까 결국은 그 땅에 이 흑암 세력이 지배하면서 강대국이 지배하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 신자들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신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은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우상에 빠져버리면은 결국 이스라엘 꼴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 말이죠.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에 포로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느냐? 여기 13장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된다.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기성세대들은 다 결국은 우상에 빠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배임을 당할 테지만은 이제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다 베어지는데 구루터기는 남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나무를 다 베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롭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들은 그냥 다 황폐하게 나버려 두고 이제 새롭게 자라나는 후대들 이 구루터기 남은 자 이 구루터기라고도 하고 남은 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구루터기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하냐? 이 시대도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더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이 우상을 더 추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바깥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자꾸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죠. 이래 되니까 복음 증거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시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죠.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뭐 위로는 중국, 또 밑으로는 일본, 뭐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상에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복음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전 세계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를 누가 못 건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잘 되는 길이 뭐냐?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이 민족이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를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거든요.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도 일본도 전부 막 태풍에 그냥 홍수에 뭐 난리가 났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남한 땅 여기만 그냥 대충 오고는 지나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 지금 코리안 바깥에 세상에 나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요 다 이제는 뭐냐면 함부로 대하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제 어느 면 선진국으로 올라갔고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시려고, 전 세계 살리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냐?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신대요. 구루터기,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가 누구겠느냐?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은 남은 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로 누구를 택해서 이런 복음을 회복시키고 이런 일을 하시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주변에 아무것도 돕는 자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다시 이 세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는가? 이 원인을 아는 거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리면 흑암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결국은 뭐죠? 강대국의 노예 아니면 포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흑암 세력에게 눌려버리면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다. 요셉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다른 형들하고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꿈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민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포로되고 노예에 잡혀가고 속국이 되고 이런 데서 남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남느냐? 완전히 다 망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남는 자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황폐해져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뭐냐?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에 430년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죠? 완전히 그야말로 이 도망자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시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 모세가 왜 그러냐? 어릴 때 벌써 엄마에게 복음을 들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을 넣어주는 거, 그게 우리 정말 후대들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부터 넣어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모세처럼 80이 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을 자,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제 남을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또 이 땅에 새로 태어난 후대들, 이런 후대들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점점 더 교회에서부터 이제 멀어지고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학원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는 다 보내면서 교회는 뭐 안 보내고 못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아이를 죽이는 길이거든요.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가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미션, 비전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후대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능도 잘 배워서 전 세계를 살리는 후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요, 꼭 나이가 어리다는 거 말고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정말 뭐 세상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이들을 탁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게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전 세계를 붙여줬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전 세계에 흩어졌던 갈급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 붙여서 거기서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그런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 어둠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유튜브다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악한 그 어둠의 문화가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잘 크겠지 생각하지만 그 뭐 어디 얼마나 많은 그 악한 것들이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접촉이 되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남길 자가 누구냐? 이 복음을 가진 후대들을 남기는 거.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전할 줄 아는 제자를 남기는 거, 이게 우리의 생을 걸고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게 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세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전할 줄 아는 이 제자를 우리가 남기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후대들,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후대를 제자 삼고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는 없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세상의 유일한 응답, 또 다른 사람도 막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고 말이죠. 뭐 응답 달라고 안 해도 정말 이런 그 후대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 후대를 제자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시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이 응답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하면 되느냐? 가장 쉬운 것서부터,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도부터 하면 되죠. 기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거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외롭고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정말 홀로 돼 있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 남은 자요.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 아직도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상으로 세워서 세계를 살리시려고 한다. 이 미션을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런 꿈을 가졌어요. 요셉의 꿈 얘기를 들어보면요, 해와 달 11별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 그러죠. 그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세계 정상으로 세워서 너를 통해 세계를 살리시려고 그런다. 복음을 가진 너에게 이렇게 딱 가르쳐 주면은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 후대가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미션, 세계를 살리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미션을 딱 붙들고 이제 자기 기능을, 전문성을 기르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분명히 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잘 전문화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 세계를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와 함께 말씀 붙들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늘 포럼도 해주고, 인생에 대한 포럼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또 물질, 이 모든 것을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일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을 짓는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로마 군대의 모든 천막을 갖다가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